네,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고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말을 서로 선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진 하나 이렇게 보여주세요. 어떤 학교에 그뿐이에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 남이 깨면 후라이, 그죠? 그래서 옆에 병아리가 지금 후라이를 보고 너는 왜 그러고 있니? 그런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아까 우리 유전사님이 선포하고 또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때로 부족함에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바보 같나, 찌질이 같나, 나 이렇게 못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맛보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의 깊은 강가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뭔가 그 병아리가 그 알 속에서 뭔가 계속 이렇게 쪼면서 뭔가 이렇게 깨고 나와야 될 때인 것 같은데, 내가 깰 힘이 없다, 뭔가 깨고 싶은데 깰 힘이 없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작은 신음이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의 기도를 도우셔서 깨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생명 있는 병아리로, 또 생명 있는 어떤 존재로 새롭게 여러분을 이 땅에 온전케 하시는 부르심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줄로 이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눈빛으로. 금요일 날 말씀도 지금 아리까리한데 주일 날 일주일 전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 창세기 6장 말씀 나눴었죠.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죄인가요? 그게 죄예요? 다음 세대 여러분들아, 우리 성현이 오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박자 맞추면서 찬양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죄예요? 죄 맞습니까? 맞아요? 혜원아, 네가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멋지게 보이고, 그지? 키 180,
키 180, 그지? 나는 아니고 키 180, 그지? 예, 얼굴은 조각, 이게 딱 이게 그지? 딱 조각, 그지? 차은우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은찬아, 네 마음대로 결혼하면 안 돼.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형규 어떻게 결혼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저는 이미 결혼해서 망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뭐 물릴 수도 없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 자유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물릴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 남편과 그 아내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명희 집사님은 잘 만나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서학 기사님 표정이 어떤가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본인도 모르게 웃음이 착.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이 드디어 성령 충만하시는구나. 그런 눈빛으로. 여러분,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쌓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홍수 심판으로 그냥 막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와가지고 온 인류를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심판받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그 쏟아지는 그 비는 비가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육신이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너무나 추악했던 것이죠. 에레미야 17장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우린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루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냥 흙덩어리, 육체, 육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인생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가 창조한 인생들이 끊임없이 그 계획조차도 악하고 추악하고, 그러니까 가인부터 7대손 라멕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년이 상처를 입혀가지고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상처 준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라멕이에요. 최초의 일부 다처제. 라멕의 아내가 2명 있었어요. 아다와 실라.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두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그 아담이 이제 창조된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바로 노아 홍수 시작되는 그때까지가 약 1600년 정도 흘렀습니다. 뭐 정확히 세면 1630년 정도 되는데 약 16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을 읽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120명을 넘어서서 500여 형제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십니다. 딱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쭉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발목을 딱 붙잡고 예수님 하고 질문한 게 뭐예요?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제사장 삼으신 그 나라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그 독립운동가들이, 예수 믿는 독립운동가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그 질문 뭘까요? 한국을 독립할 날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궁금했겠죠. 언제 해방될까? 그렇죠. 그러면 독립운동가에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해 주기로 했어요? 8.15 8.15 하고 쭉 올라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8.15 하고 조용히 가시면 되잖아요. 8.15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어. 때와 시기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경 꺼. 신경 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내 사업장을 확장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내 삶의 그 비전과 소명, 그 사명,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 이루실 때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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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입니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어. 네 알 바 아냐? 네 관심 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고릴라 영상 기억나십니까? 고릴라 영상. 그때 대부분 못 맞히셨어요? 네. 우리 하나 하고 누구 한 명이 맞췄는데 15번. 근데 고릴라는 못 봤어. 이거 세느라고 고릴라는 못 봤어요. 동일합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고 말씀하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게는 지금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응답. 이스라엘 회복 언제입니까? 사업장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확장됩니까? 내 자녀 언제 회복됩니까? 그게 온통 관심이죠. 예, 하나님도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더 중요한, 내가 진짜 관심이 있는 게 있어.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뭔지 아니?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창세기 6장을 깊이 묵상해야 오늘 사도행전 1장 그리고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더 깊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떠났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들은 육체가 됐어요. 육체, 육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육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불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빠! 사랑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겨? 이상한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이상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좋아요. 나의 울타리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하신 좋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십니다. 아멘. 그 선하신 긍휼이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주기를 원하세요. 왜 성령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창세기 6장에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아내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보와 믿음의 어떤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했는데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남자 만나면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여자 만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육신이 편해지는 것, 자기 육신이 배불리 먹는 것,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와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럼 보세요. 이 1600년도쯤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노아홍수 이후에 24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기를 나는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변화되었어요? 성령 받았을 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요, 베드로가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난 자격이 없어. 난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난 예수님을 부인한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소망이 없어.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주님 다 찾아오셨잖아요. 소망 없는 인생에게 다시 찾아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고 육신이고 짐승이고 흙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전도서 말씀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 말씀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앞으로요. 보세요.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 짐승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맛있는 거 먹고 쾌락을 즐기고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아요. 왜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에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짐승에 불과해요. 우리는 육체에 불과해요. 아무 쓸데기 없는, 존재 가치가 없는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돈 많이 있으면 가치 있어요? 어떤 업적을 이루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가치는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들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그들은 육체에 불과하고 육신에 불과해요.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당신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창세기 6장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중요하지. 나도 원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그렇죠? 모든 흩어졌던 나라가, 그렇죠? 네.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충만해지고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시기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한 세 사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령님이 부어주는 게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1600년도에 육신이 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실 수밖에 없었어요. 거두실 때 하나님의, 여러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루가 1000년 같은 줄로 믿습니다.
2400년도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부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홍수 심판이 있을 때 눈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적셔졌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성령이 부어지는 이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소원하고 막 사모하며, 아버지의 하나님 그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그 부푼 마음, 성령이 부어져 2400년 전에 바로 그 내가 육신이 되어서 거두어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성령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들떴을까요? 어린아이들이 소풍 전날, 운동회 전날 못 자가지고 막 뒤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막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막 들뜨셨을까요? 나의 육체, 나의 인생, 나의 피조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드디어 성령을 부어줄 때가 왔다. 성령을 부어줄 때가 왔다. 그 소망과 기대감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막 잠도 못 자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 거기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바로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얘기를 하는데, 그 고릴라 실험처럼 제자들은 성령님을 아직 이렇게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하는 거, 기도 응답되는 거, 이거 앞에 있는 것만, 이것만 보여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린 육신이 되어서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 뭐 먹을까? 그래서 뭐 맛있게 먹을까? 뭐 어디가 더 좋은 거 뭐 볼 거 없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볼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가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감사하며 힐링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너 그거 알 거 없어. 내가 진짜 너에게 말하기를 원하는 그게 있는데 잘 들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주님은요 2400년 전에 성령님이 다시 육체 모든 인생들에게 부어지기 전에 2400년 전에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서 다시 2400년 후에 성령이 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설교하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죠. 그러면서 2장에 보면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죠.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바로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죄 사함 받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 받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영혼들, 인생들에게, 영혼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셨던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6장에 모든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선택해서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를 너무나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셨던 바로 그 일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감동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감동받은 눈빛이, 난 감동이 돼가지고 어제 막 한참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팠냐면 우리가 창세기 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알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육신이 되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영, 그를 거두실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상황 마음들. 그런데 다시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주님께 나아가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우리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남편감을, 아내감을 선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따르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간 만져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 시궁창 냄새나는 더러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부패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리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자 장례 그 세미나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그 장례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모든 인생이 불의 꽃과 같고, 대전이니까 세미나를 가기 전에 부모님을 잠깐 만나서 식사를 오랜만에 같이 부모님 좋아하는 거 좀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카페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나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는 걸 제가 처음 봤어요. 카페 가서 아버지 카페에 뭐 드실래요? 야, 엄마는 야 무슨 카페야, 식당 바깥에 맥심 커피 있잖아요, 누르면 나오는 거, 여기 커피 있는데 무슨 카페냐고. 그런 거 아버지가 연습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카페에 가서 시켜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차 마시고 빵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이제 청년 때 일했던 것부터 결혼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키우는 근 한 60년에 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올해 결혼 60주년이시더라고요. 12월 달에 60주년의 이야기들을 이제 썰을 풀어내시는 거죠. 그렇게 신나가지고 와, 이렇게 청년 때 했던 일들, 직장 다녔던 일들, 부산에서 일하시다가 대전에 올라와서 구멍가게를 차렸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고 망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어떻게 담배 인상공사 전매청 예전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돼서 또 시험을 보고 취직을 하게 되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그랬겠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제 형이 이렇게 의사잖아요. 근데 형은 이제 충대 의대를 가기를 원치 않았고 서울에 있는 이제 스카이 대학교를 가기를 원했죠. 근데 아버지가 그 가면 돈 많이 들고 내가 대전에서 그 돈을 다 대줄 수 없다, 그냥 의대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얼마 전에 물어봤다는 거죠. 야, 그래도 의대 가길 잘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형이
뭘 잘해요. 뭐 이러면서 저는 서울로 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심지어 형의 그 뭐죠 옛날에 그 점수 320점 만점 중에 278점 점수까지 기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하는데 야 형이 278점 맞았거든. 그러면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84세세요. 근데 형의 그 학력고사 점수를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와 아버지 참 대단하시다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제 약해지신 거죠. 약해지셨고 그 젊을 때 막 그런 어떤 막 그런 게 없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풀의 정말 꽃과 같습니다.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 만약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하면 이 한국 땅의 모든 뭐 직장 모든 거 다 정리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가면 미국에 가서 좋은 취직 자리 얻어서 또 집 구해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 그 나라 가서 어떻게 살지 지금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2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 전 물로 심판하신 그 주님, 그리고 2000년 전 성령이 부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성령이 부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창세기 6장에 그 인생들을 향하여 아파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질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령이 오순절날 부어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이 부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아버지가 부어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만지시고 알 수 있는 그 눈과 귀가 마음이 열려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효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서 다 형제예요. 다 형제입니다. 다 형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3장 우리가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인생들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체고 짐승이고 흙덩어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알아지고, 청년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알아집니다. 어떤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알아져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내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언제? 성령이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15분 정도 성령님만 좀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6장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인생들을 향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맛보고 경험하고 알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죠. 처음에 제가 보여주었던 그 계란, 밖에서 깨면 후라이고 안에서 깨면 병아리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어렵고 힘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경험해야 될 때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어떤 때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기쁨의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과 슬픔의 때에는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하신 때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